오늘은 건강경제 14분 이상정멸문을 하겠습니다. 떠날 리자, 모습을 떠나면 정멸이 된다. 이상정멸문, 모습을 떠나면 정멸이 된다. 요 이제 제목만 들어도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의취를 깨달으사 눈물을 흘려 슬피 우시면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심은 제가 예적부터 얻은 슬기눈, 해안 슬기눈, 번역을 슬기눈, 지혜의 눈, 옛적부터 얻은 슬기눈으로는 일찍이 이러한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수보리가 그 앞에 부처님께서 지난 13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물었죠.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들어 가져오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은 이름이 건강반야바람일이다 하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에 했던 법문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이 경의 말씀을 듣고는 깊이 의취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스스로 얻은 슬기 눈으로는 이런 경을 얻어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다운 모습을 나으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로 드문 공덕을 성취함인 줄로 압니다. 자,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 그랬어요.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이 건강경, 이 경을 이제 얻어듣고 만약 다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다운 모습을 낳는다 그랬어요. 실다운 모습, 실상. 실다운 모습을 낳는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니까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다운 모습을 낳는다. 실상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제일로 드문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이 건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한다. 왜? 이유는 믿는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실상을 얻는다. 실상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이 뭐며 실상을 낳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만 이제 알면 되겠죠.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많이 있죠. 사국에도 있고 금강경에 부처님과 수보리존자의 문답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강경의 핵심을 듣고 터득해서 청정하게 되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온갖 모습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온갖 모습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온갖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뭐 우리가 느끼는 맛, 그 다음에 감촉, 또 여러 가지 뭐 방법, 밥하는 방법, 커피 내리는 방법, 뭐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그건 전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전부 그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잘 분석해서 터득해보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장자 법문을 이제 자꾸 합니다. 제가 이 주장자를 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친구가 주장자를 왜 들고 있느냐, 스님도 아니면서 이런 이제 친구도 있고 했는데, 이 주장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문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데,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면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 합시다. 아이고 주장자가 정말 멋있네 라고 합시다. 멋있는 모습으로 주장자가 생겼네. 그래도 멋있다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니까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주장자는 본래의 모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멋있는 정도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광안이니까 광안대교를 봤는데 광안대교를 볼 때의 그 멋있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광안대교가 아니고 저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멋있음인데요. 또는 다른 이야기를 다 해서 멋있는 것을 다른 걸로 전부 비유를 한다 합시다. 그럼 권력 있는 사람은 이제 주장하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싸우게 되고, 그렇게 권력을 주장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억누르게 되고,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 사는 삶이 뭐 그냥 웬만한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그게 괴로움이죠. 그렇게 살면 대부분 괴롭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만 괴롭지 않지.
그러다 뭐 권력 있는 사람도 괴로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도 틀렸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 틀린 것 같기나 한데 뭐 강제로 누른다든지 이제 그런 세계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세계가 많잖아요. 독재 사회, 독재 국가 뭐 이런 데서는. 그런데 독재를 하는 당사자들도 꼭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하니까 또 억눌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런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전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 무쟁분별경이라는 경전에 무쟁, 싸우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경전. 그래서 이제 석가족의 어떤 분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세상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무쟁분별경에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멋있다고 본 것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멋있다고 본 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나도 맞고 니도 맞고 전부 다 맞다. 내 것만 어떻게 맞겠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싸우게 되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이제 뒤에도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이 맞으면 다른 사람 본 것도 다 각자가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야지 갈등이 안 생기고 그래야지 집착이 안 생기겠죠. 집착이 안 생겨서 걸림이 없어서 그래야 해탈이 될 거니까 그것만이 청정이죠. 해탈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청정일 리가 없습니다.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상을 낳는다. 실제 모습을 낳는다. 근데 요 뒤에 이제 경에 바로 이제 스스로 답을 이제 냅니다. 수보리 존자가.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로 드문 공덕을 성취함인 줄로 압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모습이라 함은 곧 이 아닌 모습일세. 이런 거로 여래께서 실다운 모습이라 이름하여 말씀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실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을 이야기한다. 아닌 모습. 비상. 이것이 실다운 모습. 이제 아닌 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은 모습인데 아니야. 그 말은 모습은 모습인데 진짜가 아니야. 실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장자가 멋있는 모습은 모습인데 그건 진짜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은 다 달리 생각하니까. 그것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 되어야지 실상이 비상이거든요. 비상이란 말은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본 것만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 각자가 본 것이 다 각자의 진짜 모습인데 그러면은 진짜 모습이 없잖아요. 각자가 다 달리 느끼니까. 아까도 주장자 본문한 그대로거든요. 각자가 달리 느끼기 때문에 진짜 모습은 없는 거야. 이것이 실상이야. 그래야지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어야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자유로워서 해탈이 되는 거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84,000대장경의 핵심입니다. 그래 놓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히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서
알며 받아가지 없기는 좋기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500세 뒤에 나고 죽고 500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1세대 평균 수명을 한 30년 정도 이제 보거든요. 계산할 때 500세면 15,000년 정도 그렇죠. 15,000년 500세 뒤에 그 중생이 있어서 이 금강경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은 곧 제1로 드몸이겠습니다. 500세 뒤에 지금 불기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500세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100세는 넘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금강경을 알아듣는다면 정말 드문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금강경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뭘 잘해야 되고 온갖 것을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잘생겨야 되고 남보다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잘해야 돼. 우리 식구들은 남보다 다 잘해야 되고 나는 남보다 잘해야 되고 우리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잘해야 된다. 남보다 잘해야 돼. 그러면 다 남보다 잘하면 못하는 사람은 누가 못합니까? 응? 누가 못해야 됩니까? 다 남보다 잘하고 싶으면 누가 못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500세 뒤에 중생이 금강경을 얻어듣고 믿어서 알고 받아가지면 그 말은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터득하면 그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라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적어도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듣고 받아 가지려면 사상이 없어야 됩니다.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문제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상 내가 낸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는데 이런 아상 응? 내가 남보다 잘하는데 내가 제일인데 이런 아상.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나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각자의 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에 관해서 내놔봐. 너에 관해서 설명해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생겼고 첫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내 뭐 조상부터 조상은 무슨 성씨가 뭐고 나는 그 조상의 몇 대 손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몸무게는 얼마나 정도 나가고 내 가족 상황은 이렇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는 이렇고 못하는 거는 또 이렇고 또 내 사상은 이렇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고 싫어하는 거는 이렇고 근데 자기를 설명하라 하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내 이름은 또 뭐고 그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험악한 모습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내라는 걸 설명하자니 험악한 모습이야 전부. 왜냐하면은
내라는 모습을 만약에 스스로가 내 좀 잘생긴 난데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똑똑한 난데 또는 잘생긴 난데 그럼 나는 잘생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생긴 나야 라는 만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 너 좀 잘생기기는 잘생겼는데 뭐 현빈보다는 좀 못생겼다 라든지 너 잘생기기는 잘생겼는데 누구보다는 못생겼다. 근데 나는 뭐 더 나은데 내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잘생긴 거 하나만 생각해도 다 달라요. 응? 나를 쳐다보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내를 생각하는 것과 그 같을 수가 없어. 그게 일치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상이 생기겠습니까? 아상이 안 생기죠. 내가 낸데 이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낸데 이라고 잘났는데 못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는 것만 해도 그렇는데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사람이다 하는 것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어째 개하고 똑같겠노. 요즘은 개팔자가 사람 팔자가 좋은 경우도 또 많거든요. 개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요즘은 보니까 물론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어디 태워가지고 끌고 안 가는데 개는 태워서 끌고 가고 이러거든요. 요즘 사람은 무거운데 개는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이제 개가 편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같이 잘난 사람이 어쨌든 사람인데 하는 그런 유사한 생각을 하면 그거 다 틀린다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인데 우리 같은 중생이 뭐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겠노 라든지 우리 같은 중생이 뭐 중생 짓거리나 하지 어떻게 부처님하고 똑같으리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어쨌든 모습에 관한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수자상 아이고 내가 좀 나이가 얼마인데 말이지 그런 일을 하겠느냐 라든지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든 늙은이와 어울릴 수가 있으리요 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어떤 나이 그러니까 아상 내가 낸데 인상 사람인데 중생상 중생인데 수자상 나이가 얼마인데 하는 이게 전부 모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상이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상이 곧 이 모습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이 모습이 아님이니 왜 그렇느냐 하면은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온갖 모습을 여인이 곧 모든 부처라 이름할세입니다. 여기 이제 일체불이 나옵니다. 일체부처 온갖 부처 일체불 일체부처 이 말은 부처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부처 어떤 것이 부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유 부처님 같이 살아야지 또는 부처 같은 생각을 해야지 부처 같은 삶을 누구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 같은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의 삶인 것입니다. 해탈 풀해자
벗어날 탈자. 온갖 묶임, 구속, 속박에서 벗어난 분, 부처, 해탈임. 그러면 우리는 온갖 것에 왜 묶이느냐? 온갖 것에 왜 묶이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묶이거든요. 집착. 왜 집착하느냐?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집착하죠. 가짜인 줄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인 줄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가짜인 줄 알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이 같은 거 보면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내가 배가 되게 고프는데 지구이를 보는데 선전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고파도 그걸 먹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은 착각해서 그걸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진짜 음식이 아닌데도 화면을 막 집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한 번씩 또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반 온갖 중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진짜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라 이름할셈입니다. 그럼 부처는 뭐냐? 결론을 내리면 부처는 뭐냐? 부처란 온갖 모습을 떠난 자, 부처예요. 온갖 모습을 왜 떠날 수 있습니까? 도양은 온갖 모습을 떠났나? 그런데 부처님은 온갖 모습을 어떻게 해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온갖 모습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온갖 모습을 떠나면 바로 부처이거든요. 부처가 뭐 덩그라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 등 뒤에 저렇게 생긴 게 부처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뭐 부처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저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부처란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모양이 아닙니다. 30 이상 80종호, 그것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온갖 모습을 떠났어. 그럼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갖 모습을 못 떠났어. 그러면 중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갖 모습을 떠나지 못하면 집착을 하게 되거든. 집착을. 그 집착은 뭘 야기시킵니까? 괴로움을 야기시킵니다. 집착은. 집착은 괴로움을 야기시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저건 안 구해지면 안 돼. 구해야 돼.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번 치료는 반드시 치료가 잘 되어서 내가 아픔이 없어져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 합시다. 이번 치료는 반드시 내가 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고쳐봐. 응? 고쳐보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돼라는 생각을 안 해요. 고쳐볼 뿐. 용한 의사를 찾든지 뭐 누구를 찾든지 간에 어쨌든 나보다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 힘으로 안 되면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안 고쳐지면 그래 내 인연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럼 집착이 없어지잖아요. 집착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해봐야지. 나는 반드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하면 취직을 해야지. 어디라도. 무슨 취직이라도. 나는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돼. 합격해봐야지. 노력해야지. 공무원 시험 공부시켜주는 학원에도 다니고 또
누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됐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의 조언도 들어보고 또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체력 관리도 잘하면서 공무원 시험 된 사람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또 그분의 그 경험 이런 책도 있거든요. 시중에 보면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체험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구해서 읽어보고 따라 해보고 그래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된 거고. 그런데도 떨어졌다 이러면 나는 아직 재주가 좀 모자라구나. 안 그러면 내가 과거 전생에 좀 희미하게 살았겠지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지 사실은. 그러나 결국은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모습도 원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중생제도에 있다. 내가 할 일이 법상에서 법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왔고 또 여러분들은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법문 들으면 훨씬 부처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라든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자유로운 삶을 할 수 있겠지, 해탈의 삶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온 거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저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할 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왜? 저희 스승은 부처님이거든요. 제 스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처님의 삶을 살려면 해탈이 되어야 되고 해탈이 되려면 해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해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고 남을 억지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왜냐하면 해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온갖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 과학이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보리가 온갖 모습을 여임이 곧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온갖 모습을 떠나면 부처다. 온갖 모습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온갖 모습을 떠나려면 그 온갖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온갖 모습이 가짜가 되려면 각자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아까 주장자 이야기했지만 달을 똑같이 쳐다본다 합시다. 그 달을 쳐다보고 보름달을 쳐다봤어. 77억 인구가 보름달 대부분 쳐다봤겠죠. 쳐다보고 밝구나. 밝구나라고 해도 그 77억까지가 다 다르다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안 하면 안 돼요. 77억 인구가 생각하는 밝은 달이 다 다르겠구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새벽별 다르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셨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성으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깨치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네. 뭐냐면 깨닫기 전의 새벽별과 깨닫고 난 뒤의 새벽별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개성을 짓는다면 내가 지금 우리 이제 광안이니까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 번씩 저도 이제 그 근처로 가거든요.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광안대교를 쳐다봅니다. 광안리에 사니까 보면 강안대교
77억 인구가 다 쳐다보면 77억까지로 벌어지겠네. 뭐 이렇게 개성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응? 나는 그걸 확신이 아니까, 확실하게, 확신하니까. 77억 명이 쳐다봐도 다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확신하겠죠. 확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신 안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제 말을 이제 못 알아듣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말을 이제 유튜브에 뭐 본문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봅니다. 또 어떤 데는 제가 이제 권하기도 해요. 나이 좀 든 분 중에 인연이 되는 분,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호하고 이름 치면은 나온다. 그 중에 어쨌든 뭐 조회수 많은 것부터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자꾸 많이 들고 자꾸 들면은 이 머리가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또 설명해줘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광안대교를 쳐다보면 77억 인구가 쳐다보면 77억까지도 다 똑같이 길다, 아름답다 해도 그게 다 다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안대교를 쳐다보면 77억 인구가 쳐다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광안대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로 광안대교는 진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나중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도 많고 내는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똑같이 생각을 뭐 먹는데 똑같이 맛있다 해도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를 항상 인정해 줘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으면 해탈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싸울 일이 없이 잘 지내면 해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간다 합시다. 죽어가는 게 별것입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고 이제 몸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몸에 대한 괴로움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초신경이 점점 못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죽어가는 사람 해봤는데 이 발부터 이렇게 차지더라고요. 근데 발이 차지면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서 못 느낍니다. 그 말은 아픔을 덜 느낀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말초신경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뭐 어디 좀 못에 찔렸다 뭐 이거보다 훨씬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내 아픈 거는 참겠는데 죽는 거는 못 참겠습니다. 이런 사람 좀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아픈 거는 참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는 그거는 아무래도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너무 두려울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을 저는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의학적으로도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죽어가면 이제 말초신경이 점점 마비되니까 아픔을 덜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꿈꾸는 것처럼 이제 죽어갈 때도 육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중생살이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살이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어서 중생의 살림살이는 그래서 욕계가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뭐 그런 세계에 가서 고생 좀 한다. 그러다가 고생부터 끝나면 뭐 또 어느 세계로 갈지 모르지. 또 복록을 좀 누리다가 천상 같은 데 가서 복록을 좀 누리다가 복록 그 다 쓰고 나면 또 어디에 갈지 모르지. 지옥에 갈는지 뭐 축생이 됐는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짐작은 하지만 그거는 믿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해탈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세계가 벌어져도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탈이 되면 어떤 세계가 벌어져도 해탈인 거예요. 해탈을 여러분들은 기다릴 겁니까? 어느 세월을 기다릴 겁니까? 해탈을. 지금 바로 해탈하면 그만인데, 지금 바로 해탈한다는 것은 지금 온갖 모습을 떠나면 그만인데, 방금 그랬죠.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부처라고. 지금 온갖 모습을 떠나면 됩니다. 지금 온갖 모습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가짜구나. 모든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이게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저는 헐 실감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냥 뭐 벽을 쳐다봐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광경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한 번씩 광경을 보고, 참 기이하구나. 내 눈에 이런 모습으로 보이구나. 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또 안경을 이렇게 벗어요. 이렇게 벗고는, 안경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네.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진짜 모습은 무엇이든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즐겨보세요. 즐겨보시면 해탈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생각만 딱 바꾸면 해탈이고, 한 생각만 바꾸면 부처의 삶을 할 수가 있고, 한 생각만 바꾸면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기다리지 마. 여러분들은 지금 뭘 원합니까? 원하는 바가 뭡니까? 원하는 바가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원한다면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자꾸 생기는 겁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되는데, 영어는 조금 어렵지만 알아듣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자, 수보리가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부처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그렇고 그러니라.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도 않으며 겁내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심히 드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히 드물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희심에 가득 찬다면 그 사람은 심히 드문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드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드문 사람입니까? 흔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생각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온갖 모습을 항상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니까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 제 모습도 있고, 주장자 있고, 뒤에 이제 이런 우리 법당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소리의 모습,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소리의 모습, 또 뭐 선풍기가 돌아가는지 에어컨이 돌아가는지 그런 어떤 소리의 모습,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냄새를 맡게 되는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냄새를 이제 맡기가 힘들겠지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온갖 모습이 다르구나 이게. 응? 그게 누구나 느낌이 같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착이 생기지 않고, 집착이 생기지 않으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이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해탈의 삶을 하면 부처의 삶이요. 그것이 부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참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런 삶 말고 뭐 다른 특별한 삶을 원합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저 지중해 있는 조그만 섬을 사가지고 그게 온갖 기타 등등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차려놓고 비행기도 갖다 놓고 온갖 내 좋아하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자 전부 1인당 내가 100억씩 줄 테니까 이 섬에 와서 내 죽을 때까지 내하고 같이 살래?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100억이 필요 없는데 그거가 살면 되는데 그런 삶을 할까요? 그런 모습에 가는 삶이잖아요.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겠죠. 응?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이 지구상에서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중동 같은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석유를 가지고 폼 잡는 나라들 그 나라는 이제 왕이 있잖아요. 왕이 돈이 뭐 그냥 수십조 수백조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해탈이 되겠습니까? 해탈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조금 더 같은 왕이라 합시다. 이웃의 중동의 그 나라의 왕은 내보다 재산이 많던데, 내보다 마누라들이 더 많던데.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마누라들이 내보다 훨씬 미녀던데. 어쨌든 간에 이웃 나라에서 석유를 사는 나라에서 내보다 훨씬 덜 무시하던데. 기타 등등 제가 예를 드는 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울그락 했다가 기분 좋았다. 또 비교해서 그래 그건 그렇고 좀 못 사는 나라들의 왕이나 대통령 보니까 참 안타깝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거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거나 아무리 건강해도 몇 병이나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 괴로울 거고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해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탈이 되려면 그런 모습들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알아야지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은 심히 드문 사람이니 무슨 까닭으로 써이냐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요 이 이름이 제일 바람일 일센이라 그러면서 육바람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거든요. 인욕바람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